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두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물으면서 그 은혜로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내 힘으로 척척 해결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참 괜찮아 보이고,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듯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한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참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얻은 것 같아도 여러분, 속은 불안하죠. 겉은 풍족한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좀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좋은 집에 또 좋은 차를 또 좋은 것을 먹고 살지만 사실 뭔가 마음이 참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겉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늘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마음에는 별것 아닌 거에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풍성함이 있고, 또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비유죠. 잃어버린. 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니까 그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기쁨을 나누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인데,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장의 주제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가 파출소에서 부모님이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저도 핸드폰도 없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7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파출소에 있다가 제가 8시 넘어서 어머니가 오셔서 집으로 간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 됐다면 저는 7살이나 8살 때 아마 고아원에 맡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지만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 중에 더 비중이 높은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첫째 아들 같은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주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문화에서는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이렇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다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 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딸들은 유산에 상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법이 유산 상속법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공평하게 다 나누죠. 첫째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근데 이게 또 지금 뭐 요즘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이제 약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자가 3분의 2의 재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이 나눠 갖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면 장남이 3분의 2를 가져가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5명이든 6명이든 나누는데, 여기는 아들이 둘만 있는 거 보면 첫째 아들이 3분의 2를 가져가 3분의 1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재산이라고 한다면 또 이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삶 전체, 어떤 삶의 기반을 뜻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기반을 가지고 나간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둘째 아들의 요구가 너무나 미숙하고 무례하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저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 너무나 무례하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저 녀석에게 내가 이 3분의 1의 재산을 주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다 말아 드실 텐데.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재산을 다 없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을 강제로 막는다고 절대 저 아들이 새롭게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이죠. 아무리 말해도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그거를 뼈저리게 내가 경험해 보면 왜 부모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내가 진짜 그 뜻만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걸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말로 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않으려고 하죠. 겪어봐야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정녕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저놈은 분명히 자기가 뼈저리게 겪어봐야 아는,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3분의 1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무가내라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 너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그래서 경험해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둘째 아들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헬라어는요, 멀리 떨어진 곳이다라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진 상태,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태, 이제 멀어졌어, 이제 끝났어, 마치 이런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려서 탕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멀리 갔다가 거기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탕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삶 자체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가서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탕자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예상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은 다 써버리고 먹는 쥐엄나무까지 먹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먹기가 참 어려운 그 쥐엄나무 열매, 콩과에 속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콩 종류도 아니고 딱딱한 거, 제가 그거를 봐서 한번 갖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약간 납작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기채로 이렇게 먹는 건데요, 그거를 돼지들이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왜? 그게 단백질이니까, 콩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하에 또 지하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둘째 아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바보야, 너 빨리 아버지한테 가봐.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줄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진짜 바닥까지 가보니까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지 참 후회스러운데 돌이키기가 어려워. 제가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교회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딱 하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다리가 막 퉁퉁 부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이 아들도 여기까지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내가 삶의 상황과 감정과 조건으로만 날 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분명해지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절대 면목 없어서 못 가. 나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못 가. 난 이 꼴로 아버지한테 나는 나타날 자신이 없어요.
난 굶어 죽어도 난 아버지한테 못 가. 여러분, 정말 자존감이 없지만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실패해도요, 이런 사람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닥 친다고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가진다고 다 돌이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실패했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원망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고, 그러면서 더 분노와 원통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더 타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술에 찌들고 더 숨고 더 어둠으로 도망갑니다. 실패하면 더 망가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다 돌이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망했을 때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음에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은 다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죠. 분명히 내가 재산, 유산 갖고 가서 다 없애버릴 걸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이걸 나에게 주셨나? 이거 아니면 내가 이거를 경험 안 하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죠. 기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힘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보자. 나는 아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품꾼으로는 나를 써주지 않겠나.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야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이킴이 가능했던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기억이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너 집에 다시 오면 죽어. 이런 생각만 있으면 절대 집에 안 가죠. 길가에서 죽더라도 말이죠. 사랑의 기억은요, 여러분,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이 우리를 무섭게 혼내고 꾸지람했던 여러분 그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해야만 결국 아무리 문제가 되고 사고를 쳐도 결국 그 자식이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향하는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매일 아들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올 것 같아서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길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들이 보자마자 미친 듯이 먼저,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2000년 전의 비유죠. 유대 문화에서는요, 나이 든 가장인 아버지가 뛴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양반이 뛴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놈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뒷짐지고 절대 뛰지 않죠. 유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자마자 그런 체면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가 막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하면서 아들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는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짜 이제 나를 품꾼을 써달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이제 돌이키죠. 그런데 아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습니까? 너 잠깐 앉아봐라. 너 진짜 잘못했지.
다시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 여기서 서약서 사인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다가 옷도 입혀주고요, 반지도 끼워주고 이제 신발도 씻겨주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온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알겠죠? 아니 아버지 죽으라고 해놓고 유산 가지고 가서 저렇게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야, 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잔치를 하다니.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겉보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안 나갔고 여전히 또 그날도 역시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들이 왔는데,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왔는데 잔치를 벌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가 났다는 말은 단순히 화난 상태가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것이 폭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 첫째 아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가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한 것도 아니라 그냥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은 종처럼 그냥 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라는 거, 큰아들로 대우해 주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성실하고 도덕적으로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더 많고 어떤 분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둘째 아들처럼 내 고집대로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내키면 기도하고 마음 안 내키면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보다 그저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또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생활이 워낙 잘 아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자꾸 문제만 보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공로로 여기고 교회에서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또 시험 들었다고 하고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기면 삐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엉망으로 살다 와도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또 주일날 왔니? 너 이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니? 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 변할래?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이런 시간들 속에 살아갔던 이 한 주간 속에 하나님, 야, 그래도 너 잘 왔다. 그래도 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처럼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진짜 중심은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아들도 찾고 집에 있는 아들도 품고 두 아들을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몸은 아프고 이루어 놓은 건 없고 앞으로 어찌 될지 여러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우리는 판단하는 순간 내 영혼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언짢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은 없을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보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용납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조금 잘하면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못하면 이렇게 우울해하고 자괴심을 갖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해도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 벌 주실까 봐, 복 안 주실까 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봉사했지만 누리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교회 갔다 오면 스위치 딱 내려진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전혀 연관성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기쁨이 없이 예배생활하고 종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와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처럼 살아가는 의무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기다려 내 집에 와서 평강으로 평안하게 있으렴. 여러분 이 은혜 부르심의 앞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은혜를 알 때만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의 방종에서도 첫째 아들의 공로주의에서도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나는 내 마음이 기쁜데 뭐. 여러분 이런 게 공로주의를 이기는 것이죠.
또 둘째 아들 같은, 그래 내가 한 주간 못 살았지만 한 주간 진짜 주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오늘 예배 왔는데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이래놓고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래놓고도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찬양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조금 괜찮은 마음에 드는 찬양 있으면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야, 너 그런다고 되겠어?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도 야, 그래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했던 순간들이 후회가 되십니까?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